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님들 다 같이 이제 합창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언문견 덕수짓 원해열애 진실이.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요즘 지금 유튜브로 저희들이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은 지가 거의 이제 벌써 4, 5개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문수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이제 49제도 있었고 백중기도 오제가 있어서 천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절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일주문을 지나서 천왕문을 지나서 사바세계인 하루전을 지나고 이제 불이문, 즉 불이문을 지나서 보살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은 보살은 어떤 분인가,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 일주문의 처음 일심, 즉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꾸준하게 잠시도 쉼이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정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처음 일심, 그 마음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깨달음을 일으켜서 마지막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의 모든 분들을 일체 일러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일체 색신보살이다.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정진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수행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부처님께 수보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모든 선남자 선여인, 그때는 부처님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직도 그렇게 성립이 되어 있지를 않았죠. 후반기 대성불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체계가 잡히게 되지만, 당시 부처님 당시에서는 그렇게 보살이라는 단어가 확고하게 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보리가 선남자 선여인, 여기서 말하는 선남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 선남자가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즉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 그 남자와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지구상에 수많은 중생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희유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찾아보지도 못하고 쉽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희구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제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착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착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절에 10년, 20년, 30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네가 불자이냐 아니면 신도이냐에 따라서 틀린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에 갖고 스님들이 기도 잘하니까 그냥 우리 백중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중기도에 이렇게 위패 올려놓고 스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거 잘하면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딸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 일종의 말하자면 이 신도라는 말은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은 말입니다. 즉 기독교에서나 쓰는 말이에요. 즉 기독교에서는 모든 중생, 모든 사람들, 신도들을 일러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그러니까 목자였을 때 어린 양치기를 하셨죠.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뇌 구조가 가장 단순하게 되어 있는 동물 중에 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양치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이리저리 몰려다닌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목자, 즉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어린 양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데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에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10년, 20년, 30년을 절에 다녔지만 이렇게 다녀서는 아니가 그냥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깨달음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발심,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는 중생의 삶으로 살아왔고 그 중생의 어변으로서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인연들을 만나서 그 인연에 끌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 요걸 일러서 초발심자, 발심한 사람, 처음 마음을 일으킨 사람.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말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이제부터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을 일러서 우리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게 후세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칭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보리가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마음을 일으킨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 말 그대로 정등정각, 이보다 더 높은 법이 없고 이보다 더 훌륭한 법이 없고 이보다 더 한결같은 법이 없는 것들, 그러한 법을 깨달은 사람, 그걸 일러서 우리는 열애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법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오리까 라고 심각하게 물은 거예요, 수보리가.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물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들은 선부촉제보살, 선오념제보살, 선부촉제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생에서부터 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내가 짓고 있는 지금 현재 하는 행동,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인연법에 따라서 그냥 한 생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그걸 좀 모질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꽉 차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능력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능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법에 따라서 전생에서 가져온 복이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 나머지 20%를 부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진을 하다 보면 안 될 일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톡 되어 있는 것들을 잠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느 불보살님께서 은근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아유, 나 같은 동생은 안 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부처님께서는 뒤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처님께서 어느새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를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만들어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100%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오라고 해도 아이씨 귀찮아. 에? 조금만 감기 걸려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아이씨 몸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능력은 100%가 다 되는데 게을러서 자기 능력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냐? 할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하면 일침을 내려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데는 부처님께서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 이걸 일러서 선부촉이라 하고 할 수 없는 부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부분을 채찍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혼념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운하언규 운하항복기심 즉 보살 그러니까 처음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먼저 3가지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고 4가지 마음에 머물러서 중생들을 교화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먼저 항복기심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살은 모든 쉽게 말하면 일체 모든 보살들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늘 떼어놓으면 그러니까 떼어놓고 싶어도 떼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로 일러서 우리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바로 보살은 육바라밀을 닦는 것 그 자체가 곧 보살이 수행을 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는 이제 의무교육이 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세를 세우면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요렇게 하는 거와 같은 것이다는 거죠. 즉
보살은 육바라밀을 닦는 것은 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니까 당연히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육바라밀, 즉 보살이라고 하면 육바라밀을 닦아야 하는 것들이 바로 보살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육바라밀을 닦고 있다라고, 육바라밀이 뭡니까? 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가리키지요. 즉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자기가 가진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늘 삼가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정진을 하면서 내 마음을 산란스럽지 않게 하면 저절로 지혜가 솟아나게 되는 건데, 내가 누군가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상을 일으킨다든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참고 있으니까 너 나 건들지 마 라고 한다든지, 어쨌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 본분에 맞지 않게 자기가 위세를 내세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살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살이라고 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라. 그게 보살의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라는 마음 단 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라고 바로 한 방을 쳐주시는 겁니다. 바로 일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다 목적이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하는 것들은 보살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들이 바로 보살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상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어느 것들을 베풀고 무엇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절에서는 그거조차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당연히 누군가가 무언가를 나눠주고 무언가를 베풀고 보시를 한다든지 했을 때 마음이 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일어나야 그것들이 당연시 되어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조차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미 몸에 배어서 그러한 생활 자체가 일상화되어서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들이 내가 지금 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체를 사실은 자기 자신도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늘 몸에 그대로 배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늘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베풀고 늘 삼가고 늘 인내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은 한 남들에게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한다는 것 자체를 내 마음이 일으키기 전에는 그 마음을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일어나지 않게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바로 보살이 항복받아야 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했다라는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는 것조차도 아예 없어야 되는 그 자체가 바로 보살이 행해야 되는, 항복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살이 항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먼저 부처님께서 구류중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부터 쭉 해서 일체 구류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를 해라. 구제를 하는데 단 구제했다라는 마음 1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자, 우리가 보통 보살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일러서 보살이란다? 보리살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보리살타. 즉 위로는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한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살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는 사람은 일체 중생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 일체 중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보살은, 부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고뇌에 빠져 있는 중생이 단 한 중생이라도 없다라고 하면 보살은, 아니 부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뇌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필요하고 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아예 없다, 모두가 다 행복하다, 모두가 다 즐겁다, 모두가 다 극락정토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는 마음은,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곧 부처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즉 중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살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읽게 되면, 천수경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천심화 보살님, 천수경의 제목이 뭐지요? 맨날 가르쳐 드렸는데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망, 무예대비심, 대다라니경. 이게 바로 천수경의 본래 이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일러주신 그 다라니경은 광대원만하고 무예대비, 무예하고 대자비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보살은 첫째는 중생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구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광대심입니다. 광대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을 다 채우고 채워도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대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흑웅과도 같은 것입니다. 흑웅에 뭔가를 하나를 뚝 떨어뜨린다고 해서, 우리 이제 금강경에도 늘 나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 지점에 뿌리고 한 지점에 뿌리고 한 지점에 뿌린다 한들 표시가 나겠냐? 표시 나느냐? 안 납니다. 왜? 흑웅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흑웅보다도 더 넓은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살의 마음속으로 풍덩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즉 저 바다 속에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강들의 물들이 이 바다로 다 모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너는 들어오지 마라, 너는 저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마라, 요번에 모리셔스 같은 경우는 그 사고 하나 갖고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고가 있으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다는 모든 바다 물들, 그러니까 강물들을 다 받아들이되 단 하나의 차별심이 없습니다. 보살은 그러한 광대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을 대하는 거죠. 즉 그러한 마음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중생을 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내가 하는 목적, 내가 주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즉 보살의 목적은, 최후의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러서 제1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늘 1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항상심입니다. 항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전에 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불의와 같은 겁니다. 자, 불의가 뭡니까? 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구별되어 있고, 너는 중생이고 너는 부처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밥 먹을 때도 너는 저거 이쪽이고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짓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중생에게 차별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가예입니다. 무별, 강대한 무의 대비심이죠. 무의 대비심. 어느 한 곳에 차별을 두어서 그 사람을 올려주고 이 사람을 낮추고 하는 것들이 아닌 모든 중생을 똑같은 하나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게 항상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바라보는 것. 요걸 일러서 불의, 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둘인데 그것들을 하나로 보는 거죠. 중생과 부처를 차별 없이 보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전도심이죠. 불전도심입니다. 다른 곳으로 한 길 가다가 가끔씩 바다가 보면 길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의 마음이, 우리가 반야신경에 심무가에 어느 한 곳에 걸림이 없으니 원리전도 몽상, 그 전도된 망상이 원리 떠나보내고 나니까 어때요? 그리고 난 뒤에 무유공포라, 공포가 오지 않습니다. 공포가 없어졌어요. 공포가 없어졌다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구경열반이에요. 모든 것들이 열반, 모든 번뇌가 다 쉬어서 훅 하고 번뇌 불이 확 피어오르는 것이 확 하고 꺼져버렸으니 모든 것들이 다 적막해져, 다 적적해져, 다 고요해져,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보살은 당연히 전도된 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보살은 항상 그러한 전도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도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 지혜가 없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없는 마음이라는 말은, 즉 내가 지금 현재 부처님의 법을 알기 전과 알기 이전, 그러니까 알고 난 뒤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법을 알기 전에는 인연법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인연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어긋난 인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바로 이제
바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죠. 바르게 알아서 다시는 잘못된 인연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요게 불전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큰 우리 천수경에 사홍서원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담,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것이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 큰 원과 같은, 이게 보살의 목적입니다. 이 사홍서원이라는 말 자체가 곧 보살이 행해야 돼. 내가 보살이라면 당연히 실천하고 가야만 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일체 중생을, 금강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을 구제해라. 근데 단 구제했다는 생각 1도 일으키지 말아라. 모든 번뇌를 끊으라. 이것이 제 전도심, 불전도심입니다. 모든 번뇌를 끊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목표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보살은 육바라미,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육바라미를 닦아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홍서원의, 아니 보살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목표점이라는 거죠. 해야 될, 보살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보살은 내가 가진 공부를 했던 것들을 중생들에게 회양을 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중생을 위해서 보살에게 다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음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째서 관세음보살을 관세음이라고 하나이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사바세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사바세계에 있잖아요. 사바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부처입니다. 좌부처예요. 근데 극락세계에서 어느 순간에 사바세계로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셨다가 중생들이 고뇌에 빠진 것을 보고 눌러 앉아버리신 겁니다. 중생의 모습이 너무나 가여워서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극락세계로 돌아가시지 않고 사바세계에 머물러서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처럼 자기가 그 깨달음을 향해서 저 극락정토에 계시지만 다시 중생들의 고뇌 속으로 다시 들어오신 분과 같은 것,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래서 다음경에서는 보살은 이렇게 10가지를 회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땅히 일체 중생의 집이 되리라. 그들의 온갖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 중생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 헤매다 보면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내가 아프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다 아파 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프다 보면 다른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바로 옆에 있는 남편도 우리 아버님도 아들도 없어요. 혼자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로 보살은 그 사람들의 그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집이 되어 주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일체 중생의 구호자가 되리라.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체 중생의 지향처가 되리라. 온갖 지혜를 두루 얻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체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라. 마음의 평온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체 중생의 횃불이 되리라. 온갖 번뇌의 어두움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온갖 번뇌의 어두움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리라. 언제까지나 청정한 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체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라. 중생들로 하여금 절대의 진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체 중생의 큰 스승이 되리라. 걸림없는 지혜를 베풀어 두루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중생들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전을 건너서 불의문을 넘어서면 바로 보살의 세계에 들어서는데 거기에는 바로 보살들이 머무는 세계, 즉 정각들도 바로 관음전, 미륵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이 그 절의 주인이 되면 바로 저기 파괴사처럼 저기 원통보전이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보살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간음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또 미륵보살도 보살의 세계에 있는 중노전에 머물러 있으니까 미륵전이라고 하지, 만약에 그 절의 주불이 된다면 법당의 이름이 용화전이라고 이름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해탈문, 또 그리고 정토의 세계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